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허락해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허락받은 모든 심령들에게,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치, 인간의 가치, 개인의 가치, 나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결국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어느 사람이 가치 있고 어느 사람이 가치 없느냐, 그거는 아무도, 적어도 인간이라면 아무도 그것에서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죠. 가치 부분에. 근데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결국 내가 어느 정도 개인의 내가 가치가 있느냐,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내가 따질 이유가 없어요. 따질 시간이 없어요. 따질 겨를이 없다니까. 내 자신의 가치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면은 내 개인의 가치가 기본에서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서 높이 있느냐, 상승되느냐, 낮아 있는 걸 찾아보면은 인간들이 찾아내는 그 발견, 자기 가치를 알아내면요, 틀림없이 적어도 기본에서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기본에 가까이 가 있는 가치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인식한다면은, 그걸 인정한다면은, 그걸 찾아낸다면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죠. 이 개인의 가치 찾는 부분에 이 복음이에요. 즉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게 할 것이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인간, 나 개인의 가치, 이걸 연결한다는 것은, 이거는 연결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지금 요 접목점으로서 지금 이런 동영상이 주어진 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그 개인에게는 복음이라, 복음. 그래서 이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데 훈련하는데, 이제 바라만 봐라. 그리고 2단계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1단계를 바라만 봐라. 2단계는 내 주변에 있는 상황에 내가 실제로 이 가치 있는 부분에 접근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바람 보고 있다가. 그런데 그것을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즉 인간이 사춘기를 하면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끌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장치, 그 중에 하나의 결정체라 볼 수 있는 것이 결혼, 부부라는, 부부. 즉 남자로서 여자를, 여자로서 남자를 현재 지금 내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 그런 사춘기는 그걸 준비하는 때라 볼 때 이 부부 되어짐에 대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만난 이 내용이 내가 있는 환경에, 어떤 환경에도 이거는요 항상 적응이 되어지고 항상 나의 훈련의 환경이지, 이것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결혼이 마지막 어떤 꼬린 점처럼, 결혼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건요, 철저한 그는 자가당착이고, 그거는 바로 사람을 호리는, 인간 자체에 대한 가치를 어디 떨어뜨리는, 그 속에 주인공처럼 활동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떨어뜨리는, 가치의 어떤 가치를,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하나의 동조하는 그런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 상황하고 비춰볼 때 저것이 어느 정도
거짓말로 어느 정도 그러면서 흥미주로 그러면서 얼마나 흥행되어지는 그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힌다. 이런 분명한 것을요 차별하면서 그런 걸 우리 비교해 봐야 된다. 드라마 같은 것도 보는데 부부로서 1대1의 관계 이건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부라 할 때 분명한 남자 여자 조건이고 그리고 1대1의 조건일 때 지금 앞으로 제가 예화를 들려고 하는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예화를 들겠다 했는데 이 예화의 어떤 내용이 그게 한 조건이 있는 거죠. 개인의 가치락하는 이 훈련장으로 보는 요소의 어떤 전체가 다 가능하지만은 여기에서 부부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은 부부라 그러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요것도 부부라 해가지고 가정을 인정하거든. 요거하고는 달라요. 적어도 남자와 여자 1대1의 이 분명한 관계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것에서 합의되어 가지고 인정이 되어지는 그 조건 그런 조건에서 이제 보는 남자와 여자를 이 관계를 두고 지금 여기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얼마나 알고 있나 얼마나 알고 있어갖고 결혼되어졌을까 결혼할 때부터 알아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모른다. 100%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를 모르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이제는 남자를 알아가고 여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또한 남자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본문에서 왜 여자의 후손일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하셨을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면 여자지 아니면 여자 아니면 남자니까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인데 왜 여자의 후손이랄까 하는 이런 요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예를 드는 게요. 남자는 여자나 죽을 때 서로 상대에게 하는 말, 이 공통된 말이 있을까? 남자들이 여자에게 또 여자들이 남자에게 자기가 죽을 때 여자들이 공통적인 말, 남자들이 공통적인 말 하면 두 어떤 개체가 똑같이 공통적인 말이 있을까? 남자와 여자가 죽을 때 공통적인 말은 없어요. 여자가 죽을 때 남자에게 남기는 공통된 말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남자가 죽을 때 여자에게 남기는 말은 공통된 말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남자 여자 알아가는데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굉장한 도움이 되죠. 굉장히 서로 알아가는데 이해하는데 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란 말이에요. 이 공통된 게 그 개인이 쓰는 게 아니니까 내 혼자 써가지고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데 할 때에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제 개인이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자료니까 객관성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만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한 가정마다 독특하게 주고받는 그 남녀의 부부의 어떤 대화 그거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죽을 때라는 거예요. 죽을 때 남자들이 죽을 때 여자에게 남기는 말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죽을 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또 죽지 않았을 때도 할 수 있는 말인데 딱 죽을 때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남긴다. 뭐냐면은 미안하다라는 말을 부인에게 남긴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그러면 이 미안하다 말을 죽기 전에 벌써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 여기 미안하다 말이 잦게 되어지는 이 내용은 그 남자가 부인에게 평소에 잘해준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해요. 늘 부부가 좋지 않는 관계,
찌긋찌긋하면서, 즉 아까도 말씀했지만 남자가 여자를 알아가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알아가야 되는 결혼을 보지 않고 그냥 뭐 사회적인 관습에서 결혼해갖고 남자 여자 결혼해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인식들, 그 내용에서 가정에서 그걸 실행을 하다 보니까 주로 폭력이고 여자를 무시해버리고 여자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죽을 때쯤 돼서 여자로부터 받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보호, 간호, 여러 가지 어떤 도움, 그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자가 끝까지 뒷바라지 하는 걸 볼 때에 그때야 그 남자 입에서 부인에게 죽으면서 죽을 것을 대비하면서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걸 알아둬야 돼요. 남자들이 요걸 알아둬야 돼요. 여자도 이걸 알아둬야 돼요. 즉 남자나 여자나 이 내용에서 한 남자에 대해서 여자가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남자에게서 입에서 미안하단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 남자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부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미안하단 말을 남기는 남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쩌보면은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보다 먼저 죽어버렸다. 고통받고 뭐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먼저 죽어버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남자에게서 미안하단 말을 못 들은 것이 억울한 거예요. 남자에게서 입에서 끝까지요,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중심도 여자에게는 나름대로 남자 여자의 그 사이에서 알아가는 내용에서 또 견뎌가는 내용에서요 분명히는 작용점이 될 수 있다. 부부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기 전에 남자가 부인에게 미안하단 말 말고는 또 없을까? 분명히 있죠. 분명히 축복하는 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 만났다.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이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이런 사람은요, 죽을 때에 부인에게 미안하단 말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의 관계, 서로 간에 남자, 여자의 관계, 결혼하면서 남자를 알아가면서, 결혼하면서 여자를 알아가면서 그 말이 남자의 입에서 여자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남자가 된다. 이거는 여자에게 또한 아까 그 억울한 거 비하면은 이거는 그 반대쪽에서 엄청난 행복이죠, 행복.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드느냐? 남자가 만들까, 여자가 만들까? 여자가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자가.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그걸 못 만들어요. 요 내용에서도 우리 항상 보지만은, 여자는 이 중심이 똑같아, 여기서 여기까지. 요 계단, 우리 층을 할 때, 1층이나 7층까지 여자는 똑같아요. 그게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자는요 항상 이 반응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이게 층마다 다르기 때문에 늘 싸움투성이에요. 항상 싸움투성이에요. 근데 그것의 기둥이 어디냐면은 여자가 기둥이죠. 즉 1대1이 되어 있는 부인이 기둥이란 말이에요. 기둥. 그래서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비춰보고 지금 바로 가느냐 못 가냐 기준점에서의 비춰보는 어떤 내용에서의 여자가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늘 남편에 대한 이 남편을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 바라보는 지향점이 여전히 1층에서 7층 사이가 똑같이 항상 어느 위치에서나 항상 남편을 바라보는 그것이 똑같다. 이럴 때 남자들이요 어디에 가지도 안 하고 죽을 때 되면 부인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뭐 참조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 중에서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봅니다.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남자가 들어서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남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자들은 뭐든지 막 들을 수 있는 어떤 수용력이 있는데,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수다가 떤다 가져오면 말이 많이 나오지만요, 여자들이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이걸 남자들이 알아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배신이요, 배신. 어떤 그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1층에서 7층까지가 똑같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자에게서는 배신이 없어요. 여자끼리 다툼에 서로 갈등이 있더라도 배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친구처럼,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어떤 삶을 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힘을 길러가는 중에 서로 다툼이고 서로 경쟁이지, 배신은 여자들끼리는요, 여자에서 여자 관계에서 배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배신이요, 이게 일상화래, 일상화. 즉, 다시 말하면 이 층마다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한 층 달라질 때마다 과거에 있던 층에서 새로운 층에 가면 이게 자체에서 밑에 있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기 배신이야, 배신. 밑에 층에서 바라보는 다음 층으로 옮기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는 배신이요, 배신. 그런 자세가, 그런 시각이 남자들에게 은연중에 깔려있다니. 그러니까 남자들이 배신하는 건요, 이거는 뭐 다반사라, 다반사. 그런데 이런 배신이 남자들에게서 하는 소리의 배신은요, 얼마든지 그거는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과거 이 형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자들의 어떤 그 삶에 층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다양한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그 적응점은 남자들이 하는 거니까, 거기서 배신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게 배신하면요, 이거는 듣는 사람에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자체. 남자들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경우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더라도 그 남자에게 여자가, 어느 여자라도 부인이나 뭐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에는 누구라도 그 남자를 딱 지목해 하고, 또 여자는 그런 배신이라는 말 아무나 안 쓰는 거예요. 분명한 지목을 하고 쓰는 거예요. 배신이라고 할 때는 그 남자에게는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속에 있는 것보다는요, 이거는 엄청난 큰 사고예요. 큰 사건으로 인식을 해요. 어느 정도 큰 사건이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요소란 말이에요. 다른 데 들어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상대해가지고 뭐 그렇게 배신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배신이라는 말을 쓰는 그 여자를 향해서요, 상대했던 큰 오산이죠. 배신이라는 말을 안 쓰는 여자가 배신이라는 말을 어디서 이걸 쓸 수 있었느냐, 쓸 수 있느냐. 즉, 남자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 여자에게 주어지는 이 배신은 남자에게 향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게 아무 남자에게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자는 한 남자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데, 구조가 그런데, 그런 여자 입에서 배신이란 말이 나왔다라면은 그 남자는 그런 소리가 자기를 향한다 싶으면요, 그것 자체는 인생 살아왔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로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보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배신의 일의 명칭에 호칭을 어떻든 제거해 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지금 여기 내가 너로 하는 이 내용 3장 15절 내가 너로 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상대가 되는 사탄이에요. 내가 너로 하는 이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에는요, 바로 이 너로 하는 이 대상이 하나님 앞에 배신한 당제, 배신한 영원한 관계에 있는데 이 영원한 관계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사탄과, 이제 사탄이지만은 사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관계에서 철저하게 주와
어떻게 보면 그 수종자로서, 주인과 수종자로서 있던 관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배신자라는 호칭에, 배신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너로, 요 위치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가까워지고, 어느 남자나 어느 여자나 다 남자를 바라고 여자를 바라고 하는 이 남자 여자 관계가 있지만은, 바로 이런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이 관계에서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배신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엄청난 일이에요. 이걸 살아있는 인간이, 남자가 그걸 들었다, 아무렇지 않게 보낸다, 그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그런 배신이라는 말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떵떵거리면서 입에서 미소 털털 내뱉어하고 산다. 그렇게 사는 자체가 제3자가 볼 때는 비참한 삶을 해결할 길을 모르고 사는 거죠. 해결할 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얻어진 용서, 그것이 확신이 들 때 그 말을 한 사람에 찾아가서요, 용서를 구해야 돼. 근데 봐봐요, 아주 묘하잖아요. 사탄이 바로 이 내용을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배신의 자리예요. 용서를 구했더라면요, 절대 이거는 배신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남자로서 여자에게 배신한 말을 들었다, 그러면은 그 여자가 살아있을 때 가는 거예요. 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배신한 말을 했는데 그 여자가 배신한 말을 하고 죽어버렸다, 어디 가서 그걸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분명히 받지만은 그것 자체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이거는 엄중하다. 시간이 또 지나가 버렸는데, 이 내용에서 세 번째까지 있는데 하나 그 풀면은 하나 추가하면 그래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요 말씀이 있어요. 땅에서 매면,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또 16장 19절에 또 18절에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안에 두 개 있어요. 땅에서 풀면 풀린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게 바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언어가 하나님하고 연결된 언어가 있다. 그 언어가 바로 배신이라는, 배신. 축복도 있지만은 앞에는 제가 축복을 가지고 남자들이 축복을 통해서 하지만 여자들에게서 남자들이 풀어야 되는, 푸는 것과 매이는 것, 요 내용을 첫 번째, 두 번째로 가지고 이제 예화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세 번째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